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얼굴이 밝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저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기입니다. 모기.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기의 공격을 많이 받을 사람이 신두현 목사 같습니다.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이 모기가 들어오면 꼭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비 내놔 모깅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은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장의사에 가보시면은 이 돌아가신 분들을 깔끔하게 염을 해서 이제 관에 안치시키고 관을 열어두기도 해서 시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 가도요, 모기가 시체한테는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모기 저리 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 이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문초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생명 충만한 교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생명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가 삐걱거리고 분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과부들이 힘들게 사니까요. 당시의 실업률은 한 7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그 과부들이 노동력이 없으니까 힘들게 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들 사이에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왜 안 주느냐, 누구는 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받지 못했느냐, 이런 그런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안 좋은 일로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 영적인 일을 가지고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도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게 되자 헬라파, 히브리파, 우리식으로 하면은 전라도파, 경상도파, 이렇게 문화적인 단위, 지역적인 단위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가서 바닥을 치면은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원망의 밭, 이 원망의 밭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옥토밭입니다. 이런 밭이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일을,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은 마귀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은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실제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출애굽의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신비한 영적 체험 다 하고서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원망. 입에서 나온 원망.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생명의 저항을 통해서 뚫고 나가서 살 수 있게 하지만은 원망하면은요, 가정이든 교회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생명을 파괴해 버립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백인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엽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밥 먹다가 엽총을 들었습니다. 부인과 딸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쫓아와서 두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 두 사람을 더 쏴 죽이고요. 자기 자신도 그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경찰 조사를 따르면은, 경찰 조사한 걸 보면은요, 그날 아침 식사로 나온 계란 후라이 때문이었답니다. 계란 후라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가 되지 않았다고 이 남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작은 것 같죠? 원망하면 그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불 지릅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분노해가지고 생긴 일이랍니다. 이게 5명을 죽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은 이것이 마치 그 핵폭탄 버섯구름처럼 막 커져가지고요, 생명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별거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원망이 내 안에 찾아올 것 같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던지게 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이고,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 더워서 짜증나네. 추워서 짜증나네. 이런 말로 원망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교우들끼리 대화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소고기 값이 비싸서 신경질 나네. 네? 가스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에 짜증나네.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소고기 때문에, 왜 가스값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열을 받아야 됩니까? 네,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할 사람 얘기해야지 소고기 얘기하고 가스값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원망이 생기는 원인을 조사한 걸 보니까요,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원망이 생기는 큰 원인 중에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답니다. 오래오래 아주 오랫동안 분쟁하는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 양쪽의 이 장로님들을 보니까 다 좋은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툰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왜 그렇게 오래 싸우셨습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이요, 잘해보려고 그랬죠. 였답니다. 양쪽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치했는데 다만 이 방법과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원망하면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의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3년은 잘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무슨 논쟁거리가 생기면은 그 목사님이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면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고 이후에 다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라고 부른 곳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원망 대신에 참 세상 풍파,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로 힘든 얘기하다 보면 원망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격려와 위로를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는 천성교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원망의 문제를 영적인 뿌리를 찾아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들은 과부들이 원망하며 다투는 것을 보고 영적인 반성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면은 그 문제보다도 그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히 짜증내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은 아하,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나에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나? 이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거 받아치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참 부인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은 만약에 부인들이 신경질 내고 투정 부릴 때 우리 남편분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하, 이 여인이 지금 영적인 공허함이 있구나. 영적인 공허함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들이 그냥 자꾸 잔소리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잔소리가 평소보다 많아지면은 아, 이 남자가 지금 나이 먹으면서 말만 많아지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 지금 이분이 영적으로 바닥이구나. 바닥으로 다이빙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 안의 원망을 보고 영적인 뿌리를 찾았습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두었다. 이 말씀 제쳐두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붙는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듣고 가끔씩은 딴 생각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이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영어로 심장이라고 번역합니다. heart, 심장. 이 심장은 죽을 때까지 뜁니다. 죽을 때까지 25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펌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요, 아, 심장아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심장 무게는 300g, 소고기 반근입니다. 1마력의 엔진과도 같고 하루 750리터의 피를 돌게 한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상태라면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하는데 마음속에 말씀의 뜨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뜨거운 감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혹시 요즘 뜨거운 기도가 사라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치 저 북극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차가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차가운 마음, 차가운 기도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전에 알던 남자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려면 핫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나보다 네가 10배 이상 잘난 건 아는데 네가 부족한 게 뜨거움이야. 맞죠, 여러분? 뜨거움이야. 그렇습니다. 되게 외로운 남자들 보면은요, 뜨거움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와이프 되시는 우리 부인분들에게 구애하실 때 그냥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알지만은 뜨거운 그냥 오뎅국 먹는 심정으로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뜨겁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 뜨거움이 상대방 마음에 전달되어서 마음이 통한 거 아닙니까? 뜨거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삐걱거리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원망의 문제를요,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4절 보시면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뜨거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마음에 그냥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고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었고 기쁨과 하나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과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요,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연구를 한 걸 보니까 기뻐하는 얼굴을 볼 때에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 엔케팔린,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어서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극대화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뻐하는 얼굴이 밝은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에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웃음을 여기 광대뼈 있죠, 여기. 광대뼈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기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이 광대뼈 쪽의 근육이 움직여 가지고요, 이 입꼬리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눈꼬리에 주름이 지게 만든답니다. 반면에 그 예의상으로 하는 웃음,
이 카메라용 웃음은요, 입술은 씩 올라가는데 요 눈 주변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 주름이 잡히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두 이 눈꼬리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쁜 얼굴이라는 거죠. 기쁜 얼굴, 밝은 얼굴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를 웃게 만듭니다.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기쁨을 공유하는 기쁨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30배 더 웃는다고 합니다. 30배요. 코미디를 볼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시청할 때는요, 별거 아닌 것도 더 재미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냥 모여서 가족들, 어떤 가족들은 모이면 싸운다고만 하는데 같이 모이면은요, 그렇게 웃음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웃음에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져서 이 행복한 웃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분 정말 이 특징은 너무 귀한 특징인데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 그 아바타라는 미국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나비족이라고 하는 나비족 인사말인데요. I see you. I see you.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I see you. 만나면 그런 인사를 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의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상처만 봅니다. 교사는 학생을 보지 않고 성적만 봅니다. 회사가 면접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써먹을 가치만 봅니다. 정치인은요, 오직 사람을 표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너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필요, 나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볼 수가 있고 남의 기쁨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면 얼굴이 밝아지고 천사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다 보셨죠? 최후의 만찬 그림에 그 모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가가 온화한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화가는 예수님 모델을 이제 찾아서 예수님을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을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적합한 모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뒷골목에서 가룟 유다 모델에 적합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요, 그 모델료를 주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앉아가지고 계속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델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답니다. 그래서 화가가 왜 그렇게 우십니까? 우는 이유를 물으니까요, 모델이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델하던 청년이 삶을 원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인상이 변해서 가룟 유다 모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가룟 유다 모델 같은 사람들, 우리 뉴욕 땅에도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델 같은 사람들 예수님 모델로 바꿔주는 교회, 또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교회에 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봐주는 교회, 기쁨 공동체이면서 또 웃음 공동체인 그러한 귀한 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예배드리는 우리 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